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을 맞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 이 한 해 겸손한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송구영신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송구영신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하며 송구영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송구영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잔을 들면서 세상 축배를 나누면서 송구영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감하는 삶이 성도만이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목회자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죠. 사람이 그 인생이 마감될 때 무엇을 합니까? 예배로 인생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거예요. 한 해의 시작과 한 해의 끝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거죠. 이 개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우리는 해돋이를 하면서 새해를 맞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키를 타면서 새해를 맞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새해를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든 시작과 마침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해둔 자료들을 가지고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또 성전을 완공한 후 13년을 거쳐서 왕궁을 건설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신 내용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지어드리는데 7년을 걸려서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물론 그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재료들은 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놨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이 솔로몬은 다시 자기가 거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궁을 또한 13년에 걸쳐서 또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는 솔로몬의 마음에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이 생각대로 맞춰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대로 되어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네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에 비를 닫는데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풍년이 든다 하더라도 그 풍년된 곡식에 메뚜기들이 가서 그 곡식들을 다 쭉정이로 만들 수가 있다. 혹은 풍년이 들어서 좋다 한다 할지라도 그 곡식들을 즐거워할 수 없도록 전염병이 돌 수도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성취하는 그때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아, 교만하면 안 된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이만한 것을 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자칫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잘 넘어집니까? 넘어질 때 잘 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일어섰다고 생각할 때, 뭔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 거 조심하라.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너를 낮추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마음들이 한결같을 겁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 2018년 더 모든 것이 하는 기도대로 되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고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같이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결국 솔로몬이 이때 넘어졌죠. 잘 나갈 때 넘어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 이 안에 겸손하게 시작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축복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줄 모르면은 우리는 솔로몬의 전철을 우리는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겸손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 낮추어라. 너 낮추어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더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이 더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일터가 더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이 더 큰 화를 부르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을 그때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원할 겁니다. 새해는 2018년에는 2017년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할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잘 되는 것 이상으로 나 겸손한 신앙 갖게 해주옵소서. 이게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내가라는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홍리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여기서 언급한 재앙들을 보십시오. 가뭄과 농산물의 피해. 그 당시에 농산물의 피해는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그 뭡니까? 사회의 다 재산이죠. 사회의 모든 기강을 세울 수 있는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농업국가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이건 다 뭘 이야기합니까? 가뭄과 농산물의 피해. 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의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지만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세계 속에 원치 않았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혹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땅을 고쳐주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떻게 고쳐주느냐. 그것을 우리는 또한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수도 있지만 안 되어질 수도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위기와 백성들의 전염병이 도는 사회적 위기가 만날 때 그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에, 우리 개인적인 기업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마음을 불안케 하는 요인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가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내가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것. 그렇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요, 경제적인 문제든지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렵게 하는 어떤 요소의 문제들이 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의 관계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다른 거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 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 결국 죽으니까 그거 안 죽기 위해서 내가 이거 건드리니까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2018년 새를 살아가면서요,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은 신앙을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을 병들게 만들면 안 돼요. 신앙을 병들게 만들면 안 되고요. 신앙이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돌이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결국 솔로몬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솔로몬의 신앙의 문제가 이래 됐을 때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바르게 섬겨야 될 솔로몬이 이방 신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왕궁에 두려고 했던 그 문제를 통하여 이런 문제들을 자초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문제를 돌아보며 믿음의 문제를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보십시오. 금방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시간이 좀 더 꼬이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서 건드렸는데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걸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거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걸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너 신앙의 문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1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랬습니다. 첫 번째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해결하는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 이거 이야기합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그런 악 안 저질렀는데요. 그런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린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여러분, 이름은요, 자기의 모든 존재를 거는 겁니다. 이름은요. 하나님 당신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 백성이란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면 상관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내 이름을 걸고 내 백성이라 할 만큼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자기 백성으로 삼았던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이 악한 길에 떠나야 된다. 여러분, 믿음을 잃는 길은요, 믿음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치는데요, 그 지금 땅의 문제잖아요. 비가 오지 아니하고 메뚜기 떼가 와서 농산물 다 먹어버리고 그 땅에 전염병이 돌고 땅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내가 뭐 하겠대요? 고치겠대요. 고치는데 시작은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데 고치는 그 키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는 너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죠.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052쪽입니다. 구약성경 1052쪽.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건드릴 때 믿음과 관계없이 건드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라는 것은 믿음 아닌 생활에서 떠나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무엇이요?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 이게 악입니다. 이거에서 떠나라. 나는 도둑질도 안 했는데요. 난 쏘기지도 안 했는데요. 성경 그걸 이야기 안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나를 어찌 경외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걸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그냥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그렇게 경외 안 한다고 이게 무슨 악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악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무슨 악한 짓을 했습니까? 도둑질 했습니까? 무슨 물건을 훔쳤습니까? 누굴 속였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명했는 그 명령에 순종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내가 올 때까지 그걸 내가 내게 맡긴 걸 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너 생활해라 그러는데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땅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상해서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악이라고.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악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없음이 악이요. 심각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악이라고 생각하네요.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일이 자꾸 꼬여? 나 교회 지금 몇십 년째 다니는데 하나님 내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자꾸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와서 2018년을 가지만은 분명히 우리 속에 금년에 겪었던 일들을 또 겪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렇다면 2017년의 삶 속에서 깨닫지 못했던 믿음의 관계에 결부시키십시오. 신앙과 결부시키십시오. 성경은 그 문제를 이야기할 때 먼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이 악에서 떠나 나를 경외하지 못하는 이 생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나를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 생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5장도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5장. 예레미야서 5장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지도 아니하니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이 뭡니까? 이 복된 것이지요. 그 복된 것 그것을 물리쳤다. 그것이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하늘이 닫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이런 좋은 것들을 막았느니라. 무엇이요? 너희 죄가. 어떤 죄가?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생활을 이런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17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7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 의지하죠. 육신 의지하죠. 돈 의지하죠. 경제 의지하죠. 건강 의지하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들기나무 같아서 좋은 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이런 땅에 누가 살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은 땅에 삽니다. 근데 끝은 이렇게 된다는 그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땅에 가서 살 사람 누가 있나요? 처음에는 기름진 정말 물된 동산 같은 곳이었는데 결국은 간조한 땅,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같이 메말라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뭔가 풍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긁어버리는 거예요. 풍년이라고 좋아하는데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건강을 건드려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거 누리고 믿음 잃는 것보다 그것 통해서 믿음 깨닫는 것이 더 하나님은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7절에 이렇게 이야기.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도 무엇이 있대요? 더위가 올 수 있대요. 그리고 가뭄은 해에 그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가 와도 무엇이 없대요? 두려움이 없대요. 걱정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대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에서 떠난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가슴 속에 간직해야 돼요. 그래야 단추가 바로 끼어야 뭐 맵시가 나는 거 아니에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벌써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는데 다른 거 아무리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해결되지나 더 꼬이지요, 여러분들. 시간과 갈수록. 성경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배도 형식적으로 기분 막히는 대로 말씀 그냥 지식으로 남들하고 이야기하지 한 번도 그 말씀을 내 속에 적용시켜보는 말씀을 복으로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이거에 우리에게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돌아오게 합니까? 말씀의 자리를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그게 말씀이 복이 되지는데 말씀을 믿으니까 결국 그게 복인 줄 아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물된 동산 같은 그 자리가 우리 다 빠져버리는 건조한 땅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좀 낮추라.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목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뭔가 풍작이 일어나고요,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내 속에 누려지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목소리가 다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낮춤이 복입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취했다가 그 인생, 성공한 인생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적 겸손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머리를 잘 굽히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그건 겸손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잘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 말씀 앞에 내 자세를 낮추지 않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여러분, 스스로 낮추는 게 복입니다. 스스로 안 낮추면 하나님요, 수동적으로 낮추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안 낮춰질 수가 없습니다. 내 어깨에 2가마의 3가마의 짐을 주는데 안 낮추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낮춰야 돼요. 이게 복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여러분, 금년 하나 이렇게 사십시오. 스스로 낮추면요, 가정도 다릅니다. 여러분, 가정, 죄송한데 제가 이런 표현했어요. 가정이에요, 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까? 둘이 다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한 사람만 스스로 낮추면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싸움은요, 2사람이 동등한 파워를 가질 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동등한 힘을 가지고 좋다, 붙자 이거죠. 그러나 한 사람이 꼬리를 딱 낮추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추는 쪽이 축복입니다. 가정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너들요, 스스로 낮춰야 돼요. 또 우리 종업원들도 낮춰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땅의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고치느냐? 스스로 낮추라. 하나님 낮춰라 말하기 전에 깨닫고 낮추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보이느냐? 낮추라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는 것이 느껴지느냐? 낮추라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느껴지느냐? 낮추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요. 그게 풀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 부디 우리 속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례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라고요. 누구와 함께 있대요? 겸손한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원리를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원리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스스로 낮추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낮추는 것이 진짜 복이죠. 하나님 낮추시면은요, 너무 아픕니다. 안 낮춰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손 안 들고 와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끝에야 맞고 깨어지고 온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난 곳이 하나 없다 다
한 맞고 나서 그제야 참 무지거지 없었어.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귀하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낮추십시오. 힘을 빼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면은요, 저도 뭐 운동을 많이는 안 해봤지만 젊었을 때 운동 조금 이렇게 보면 코치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 빼서 힘 빼세요. 그런다. 나는 힘을 뺐는데 자꾸 힘 빼래요. 힘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힘 빼세요.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 힘이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못 사용합니다.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힘을 내가 스스로 빼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뺄 때는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여러분들, 우리 새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낮추고 못하라 그럽니까? 기도하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교만한 바리새인과 같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목에 얼마나 힘이 들어간지 모르는 그 기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저 집사 같이 안 사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몰랐던 죄인이었습니다.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기가 힘든 줄 아십니까? 다투기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서 들어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기도하면 일단 회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회개를 하면 그냥 뚫리죠. 그리고 기도에 이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앞에 회개해야 될 회개가 꽉 막혀가 있으면 기도의 문이 안 터지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 앞에 내 자신을 뭐 하는 것이죠? 다추는 거예요. 죽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죽는 것도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죽는 거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죽는 거, 아버지 앞에 자녀가 죽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께서 원하지요. 그러면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찾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어떤 자에게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하고 낮추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구해지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오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얼굴을 찾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까지, 그 물을 안 마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흘러벅떠 시냇가로 달려가는 사슴처럼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보면은요, 내가 나도 모르게 참 전에 나와는 다르다라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낮추는 훈련장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한없이 낮춰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게 기도 가운데 느껴져요. 여러분, 예배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요. 말씀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도가 안 해지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능력으로 잘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내가 일단 낮아집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강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가시를 주어서 가장 약하게 만들어서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하고 쓰셨습니다. 모세 자기 힘으로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 할 때 하나님은 사용 안 했습니다. 광야로 쫓아보내버렸습니다. 거기서 40년 힘 다 빼고 이제는 양치는 이 막대기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때 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어. 네가 내 민족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입이 어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시죠, 이랬습니다. 40대 혈기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할 줄 알고 그랬던 거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어찌 내 자신이 이렇게 되었는가, 나도 모르게 이런데요. 그때 내 속에 무엇이 나온 줄 압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말씀의 능력이 막 나와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은 분명히 저 사람 저리 안 했는데 다르다는 것이 느껴져요. 왜? 약한 것을 하나님은 쓰시기 때문에. 전에는 잘났다고 했을 때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만나면 다 상처만 받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 다 상처받았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죽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은혜 받았대요. 그 사람한테서 은혜 받았대요. 이게 달라집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나타나요, 여러분들. 저도 그걸 조금 맛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금년 안에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다방면에서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 역사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하나님 찾습니다. 왜? 나 하나님 능력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 아니면 나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뭐 할 것이라 고치고 문제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금년 한 해 우리 속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터질지도 모를 것입니다. 안이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해결책은 내가 하겠다. 그런데 내가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도록 네가 취해야 될 일은 있다. 그건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목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땅도 고치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땅도 고치십니다. 우리의 기업의 땅도 고치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땅도 하나님 고치십니다. 그 복을 금년 한 해 받아 누리며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규례와 법규를 지키며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땅을 고쳤다라고 해결되어진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내 앞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달라져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이제 너는, 전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앞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내 말씀 앞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네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네 가정을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네 일터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네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됨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떠나고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한 해 겸손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2017년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옛적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18년 살아갈 때 이제는 이 말씀 가슴에 품으시고요. 첫 번째는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이 18년에 반드시 달려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아이 컨택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얻는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내가 말씀 안에서 스스로 낮추는 신앙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의 분명히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들을 견고해 주게 하신 이 말씀 붙들고 금년 한 해 2018년 여러분과 저의 이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땅을 고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하는 축복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